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마의사께서 사리불에게 이제 유마의사를 사리불에게 문병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사리불이 이러이러해서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좌선에 대한 사리불의 생각이 틀렸다. 이걸 이제 유마의사가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가 제1이거든요. 지혜 제1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유마의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좌선하고 다르더군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 해능대사는 어쨌든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휘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치시는 방법은 돈법이거든요. 단박에 치는 법. 그리고 법문을 듣고 단박에 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쓸데없이 앉아있느냐. 이 돈법이 요즘 우리 불교계 5분 명상 이래가지고 대유행이거든요. 5분 명상, 10분 명상 이런 거, 짧은 시간 명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좌선자세로 있다가 그 5분 명상, 10분 명상 같으면 10분 동안 있다가 그것을 시도하고 주체하고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그래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조금 전까지 괴로웠던 심정이 좀 가라앉네. 이리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5분, 10분 가라앉았는데 좀 있으면 금방 또 일어나거든요.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물론 그 행사를 시도하는 주체는 그렇게 하루에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앉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마음이 가라앉고 슬프거나 괴롭거나 이런 일이 좀 적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의도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바라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5분이라도 앉아서 가만히 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기 쉽지도 않거든요. 5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딴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기도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선 화두를 들으라, 의심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좋은 방편입니다. 좋은 방편인데 부처님께서 원래 가르쳤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법문 듣고 그렇네요.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부처님의 방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가 하기야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거나
또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뭐 같이 동조를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또 어느 뭐 돌아가신 어떤 스님의 책을 보니까 뭐 조금 문제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조계종 종정을 했던 사람 중에 책을 보니까 좀 엉터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제가 느낀 바대로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자꾸 뭐 지만 잘하면 되지 남을 자꾸 이래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 법문은 듣기 싫소한다면 제가 이제 굉장히 미안하죠. 저는 제대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뭐 다른 사람을 뭐 그래 자꾸 이제 핍박하고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못났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것 때문에 못 듣겠어. 그런다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듣겠어 하면. 근데 저희 주장하는 본래의 뜻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멍털이다 틀렸다 해서 그 사람을 낮춰보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고 법문을 듣는 사람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알아봐 주든 못 알아봐 주든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 잘못도 되네 이렇게 이제 사과도 했고 그런데도 뭐 못 듣겠습니다. 그건 뭐 인연이지 뭐 어쩌겠습니까? 못 들으면 그만이지 뭐 낸들 뭐 어쩌겠어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근데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간에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은 또 뭐 듣는 사람이 아이고 지가 뭐 안다고 뭐 옳은 가르침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만부처님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 사람 중에 내 말이 틀렸다. 춘당 말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목숨을 걸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도 목숨을 걸 테니까 그대도 목숨을 걸고 우리 같이 주장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응? 왜냐면 어차피 우리 한 번 죽을 몸 아닙니까?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정도 주장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일부러 목숨을 버릴 건 없어요. 공부하다가 어차피 목숨을 버릴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의 중도 본문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제가 작년에 육조 해능대사의 돈황본 육조단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육조 해능대사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깨달은 바의 입장에서 살림살이로 볼 때는 분명히 확철되어 한 분이에요. 그렇다는 걸 저는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은 뭐냐? 육조 해능대사는 내 그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그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또 그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게 돈법이고, 그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정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초전법륜경에서 제일 먼저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 법문을 알아듣고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닦던 교진여라는 사람이 그 당시 부처님의 그 정도 법문을 듣고 부처님 알았습니다. 이렇네요 저렇네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교진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문 듣고 바로 깨달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어렵게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5분 명상인지 10분 명상인지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5분 중도 법문 해주기, 10분 중도 법문 해주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내하고는 상관없고, 저는 5분 중도 법문, 10분 중도 법문 해주기가 아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 1시간 가까이 중도 법문 해주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뭐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런 행사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관련되는 분이 들으신다면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불교신문을 보니까 광화문에 뭐 수만 명이 불자더라고요. 수만 명의 불자가 모여서 5분 명상인지 10분 명상인지 그걸 한다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5분 명상, 10분 명상보다는 5분 중도 법문 듣기, 10분 중도 법문 듣기, 이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 자,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어쨌든 좌선한다고만 앉아있으면 휘쫓아 버립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직계제자죠. 직계제자인 남학회양 스님과 그리고 불교사의 그 유명한 마조 스님의 문답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제 그 문답을 소개를 하고 또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마조 스님이 이제 정말 참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육조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제 5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중국의 초조로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대사 같은 분이 지금 중국에서는 초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오시기 훨씬 전부터 불교는 어느 쪽의 루트를 해서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교가.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는 돈법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의 돈법이 유명한데, 이 6조 해능대사 때부터 그 땅덩어리 넓은 중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밀란도 일어나고, 그 황제들이 다스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바뀝니다. 중국 전체가. 그래서 특히 해능대사가 유명해진 것은 해능대사의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제자가 두 분이 이제 특히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남학회양 스님 이후의 제자인지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갈래가 있었죠. 일숙각인가요? 일숙각은 남학회양 스님이 아니었죠. 일숙각이라는 별명을 가진 스님. 그 혹시 본명을 아십니까? 일숙각. 잘 몰라요, 아무도. 그럼 다음에 찾아보고. 그 스님이 청원행사 스님이 아니었던가요? 청원행사가 아니었던가요? 그 스님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직계제자의 두 갈래로 꼭 꼽아라면 그 두 갈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 돈법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마조 스님이 찾아온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 남학회양 스님, 남학회양 스님과 마조의 인연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황제들이 이제 너무 심란하니까 때로는 도망도 다니고 밀란도 막 굉장히 밀란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기대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도 좀 받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들이 아주 기이하게도 황제의 귀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해능대사의 제자에게 귀의를 합니다. 이제 불법에 대해서 법문도 듣고 이제 부처님의 가폐력이 있기를 바라는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돈법을 전수받은 그리고 돈법을 가르치는 육조 해능대사니까 이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 방금 이제 거론한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스님 중에 무상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무상 스님. 무상 스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스님은 확철대오한 스님이 아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좌선을 주로 시키는 뭐 그런 스님이었던 모양인데, 이 무상 스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그 스님이 마조 스님이 사시는 마을에서 좀 가까운 데 사셨는가 봐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무상 스님이 모셨던 스님을 이제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무상 스님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무상 스님이. 그래가지고 무상 스님하고 마조 스님하고 많은 스님들이 계셨겠죠. 거기서 공부를 했겠죠. 근데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스님은 확철대오한 스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선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쳤겠죠. 이때는 대해종고선사 이전이거든요. 대해종고선사는 그 이후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대해종고선사가 화두선, 가나선을 중국에서 창제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제자들을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대해종고선사 이전이니까 좌선은 시키는데 이게 가나선은 아니었어요. 그냥 좌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조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좌선을 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리불이죠. 조금 전에 사리불이 유마거사에게 자선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상스님도 이제 자선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마조스님도 그 스승 아래에서 자선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스승이 입적을 하니까 거기서 아마도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좀 범납도 많고 나이도 많고 이런 분이 무상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상스님. 그래서 이제 마조스님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무상스님 밑에 있는 걸로 됩니다. 무상스님의 지도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조스님이 워낙 똑똑한 분이잖아요.
똑똑한 분이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응? 이렇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육조 해능대사의 직계 제자인 남학 회양 스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다가 남학 회양 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좀 멀었겠죠. 거리로 이제 갑니다. 가서 남학 회양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럼 그래 하시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남학회양 선사가 물론 법문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도 법문을 계속 안 들었다면 중도 법문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거든요. 계속 들어도 알아듣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회양 스님의 법문을 잘 못 알아들었겠죠. 당연하게. 그럼 뭘 하겠습니까? 주구장창 자선만 합니다. 배운 게 자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울력이라는 거 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도 울력 하는데도 자선한다고 앉아 있고 어디 구석에 가갖고 맨날 자선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조선사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마조선사가 또 바위가 하나 탁 있는데 바위 위에서 폼나게 탁 자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남학회양 스님이잖아요. 이 남학회양 선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보고는 좀 뭐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자선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노? 이렇게 물었어요. 자선을 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선을 해가지고 뭐 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부처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회양 스님이 벽돌을 미리 이제 하나 가져왔겠죠. 가가지고 자선하는 자리 옆에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선에 방해도 되겠지. 또 자선하려 하니까. 그래서 벽돌을 막 돌에다가 문지릅니다. 문지르니까 마조가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그렇게 갈아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좀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벽돌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못 만들면 자선을 해가 부처가 된단 말이가? 그럼 자선을 하면 부처가 된단 말이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못 만든다면 자선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단 말인가? 자선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조가 그러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선 아무 소용없다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남한회양 스님이 육조 해령대사의 직계제자거든. 그러니까 해령대사도 자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휘쫓아 버렸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남한회양 선사도 자선한다고 이렇게 맨날 쪼그려서 앉아있고 자선자세로 앉아있으면 차라리 돈법의 법문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선한다고 그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께서 소술에 멍에를 채워가지고 소술에 멍에를 이렇게 채우잖아요. 목에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이제 소술에 멍에를 채워서 근데 수레가 안 가면 수레를 쳐야 되나 소를 때려야 되나?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수레 그 아무리 때려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양스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느냐? 좌선. 지금 좌선을 배우나? 안 그러면 안전 부처, 안전뱅이 부처를 배우나? 응? 안전뱅이 부처를 배우나? 부처는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게 부처인데 너는 좌선하는 그 자세, 그런 좌선법을 배우나? 안전뱅이 부처를 배우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좌선을 배운다 하면 선이라 하는 것은 아무거나 눕는 데 있지 않다. 선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마조는 좌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고정관념을 깨주는 소식이거든요. 좌선을 배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이라 하는 것은 앉거나 눕는 게 아니야. 선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좌불을 배운다고 하면 안전뱅이 부처, 좌불, 그것도 부처거든. 좌불을 배운다고 하면 부처는 어떤 모양도 아니야. 부처라는 것은. 어떤 모양에 속하는 게 아니야. 부처는.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만 한다. 머문 없는 법이 중도법이거든요. 어디에 머문 없는 법입니까? 어디에 머문 없는 법? 모습에. 그렇죠. 모습에 머무르면 응무소주하라 그랬잖아요. 머무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모습에 머무르면 머무른다는 뜻은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렇죠. 머무른다는 뜻은. 그래서 머문 없는 법. 그렇게 머문 없는 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헛개비법. 머문 없는 법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무주법이겠죠. 무주법, 머문 없는 법.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된다. 왜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죠. 대답할 수 없는 분은 들어 누워 주세요. 대답할 수 있구나. 네. 한 분도 들어놓은 분이 안 계시네요. 왜냐면 유튜브 듣는 분도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놓은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안 비춰봐도 한 분도 들어놓은 분이 없어요. 대답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된다. 왜 취하거나 가지거나 버리지 않아야 될까?
몸몸 없는 법은 조금 전에 헛개비법이라 그랬습니다. 헛개비를 왜 가지거나 버리겠습니까? 진짜도 아닌데. 진짜라야지 내가 진짜를 가지거나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내가 필요하면 진짜를 가지거나 필요 없으면 진짜를 버리거나 하지. 이거 가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거나 버리거나 하겠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안전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거고 앉아있는 모습, 좌선 앉아있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는 헛개비 같은 모습에 집착하니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치를 깨달아야 되지 않아. 이치가 뭡니까? 부처님은 중도법. 응? 그러니까 남학해양선사가 정확하게 지금 핵심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마조 스님은 역시 똑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스님은 마치 제호를 마신 듯하여 정말 목마를 때 습간수 한 잔을 마신 듯 시원해가지고 절하면서 또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와닿는 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 한문으로 하면 무상, 무상하고 똑같네요. 무상, 모습 없는 삼매. 무상삼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지 무상삼매,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모습 없는 삼매가 뭔지 아시겠죠? 물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모습 없는 삼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모습 없는 하는 거는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암, 모습을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암, 그리고 모습이 없지. 그러니까 집착 안 하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집착합니까? 집착 안 하지. 집착 안 하니까 걸림 없지. 걸림 없으니까 해탈의 삶이지. 그러니까 삼매잖아. 그래서 삼매야. 무상삼매. 이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모습 없는 삼매, 무상삼매, 해탈의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탈의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심지법문이 뭡니까? 심지법문은 심지가 육근을 사용할 때 비로소 성질이 나타나죠.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냄새 맡는 성질, 맛보는 성질, 감촉을 느끼는 성질, 뭐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자성이라 한다고. 자성. 그 외에는 심지만 있으면, 작용 안 하면, 심지는 모양이 없는데 찾아볼 필요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거론할 필요도 없고 거론할 수도 없고 찾아보거나 거론한다거나 생각하면 그거는 심지, 마음 이제 우리 참마음만 이래 합시다. 심지. 이 심지에 대한 상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만법을 만나서 만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럴 때 쳐다보고 어쨌든 그렇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누가 압니까?
이치적으로는 심지가 알거든요. 이치적으로는 자성이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자성. 알고 있는데 가짜인 줄 알아서 내가 집착을 안 해, 전혀.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그리 되면 집착 안 하니까 깨끗한 성품. 깨끗한 성품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집착 안 하니까 참 알고 보니까 내가 깨끗한 성품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견성이랍니다. 견성 쉽죠? 이해가 다 가죠? 전부. 견성하니까 무슨 봐야 될 성품이 있는 줄 알고 무슨 모양이 있는 줄 알고 다들 착각하거든요. 막 마음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허공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해 놓고 견성이라 하고 이런다고요. 이건 견성 아니에요. 그럼 망념을 하는 거지. 망념을 일으키는 거야. 엉뚱한 짓 하는 거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그 심지법문의 요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서 적셔주는 것과도 같아.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야. 알아들었다면 그러니까 마조가 다시 묻습니다.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보는 건 도가 아니거든. 모습을 안 봐야 도지. 모습을 헛개비로 알아야 도지. 응? 그렇죠. 이치적으로. 부처님은 중도 법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학회양 스님의 답은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 그걸 이름하여 번역을 심지법안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우리 육권을 사용할 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육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성이라 스스로의 성품이라 했거든요. 그러나 심지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육권을 사용할 때 이름을 우리가 그때는 막 그런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 하자. 그게 스스로의 성품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습 없는 삼매도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그 누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볼 수 있다는 걸 알면 이치적으로는 심지법안이고 볼 수 있을 때는 스스로의 성품이 볼 수 있는 성질을 발휘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습 없는 삼매도 그렇다. 무상삼매. 왜냐하면 모습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모습을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습이 없어.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걸 알고 실천하면 당연히 집착이 안 되죠. 집착심이 없어서 걸림이 없고, 당연히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의 삶을 하는 것이고, 해탈의 삶을 하다가 육신을 버릴 때는 걸림이 없고, 따라갈 모양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법문이고, 중도법문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결국은 후유가 없는,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으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태어나면 안 돼요. 태어나면. 제가 니까야를 자세히 약 경전 200권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제가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누가 설명해 놨을 때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 제자들의 최종 목표는 열반입니다.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지가 뭐 확철되어 했다 하고 일체를 허망한 헛개비로 봤다 하고 그래서도 정작 육신을 버릴 때 끄달리는 곳이 있다면 열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일체의 끄달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중도본문을 알아들었으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내 눈에 보이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들리면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맛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 맛을 냄새 맡으면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네. 감촉을 느끼면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 마찬가지예요. 밥하는 방법을 봤다. 이런 방법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지법문을 잘 듣는 거야. 무상삼매를 터득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상삼매를 터득하면 그것이 무상정등정각이거든요. 무상이잖아요. 무상은 이때는 이제 그 윗상자, 더 이상 높은 깨달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아무리 높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말로 하자면 부처님의 중도법입니다. 그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뭐 특별한 더 깨달음이 없나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는 부처님만 깨달은 거지 아라한은 아니야. 뭐 이렇게 뒤에 부파불교 이후에 대성불교가 나올 때도 부처님과 아라한들,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은 아라한들을 자꾸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자꾸 이제 종교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아라한이면 나 열반에 든다. 그래가지고 그 수보리 존자니까 수보리 존자, 목건년 존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존자들이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먼저 죽었어. 먼저 죽으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어. 이렇게 인정을 다 합니다. 수보리 열반에 들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지만 열반에 들었어. 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어. 목건년 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법문을 하신다 하고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오면서 산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 부처님께 이제 같이 있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도망쳐 가가지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그 존자는 오다가 그 산적들한테 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양반은 열반에 들었어.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심지어 너무 몸이 아파가 자살한 제자도 오다가 너무 다리가 불편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도저히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친구는 열반에 들었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달았다는 거지.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르치러 다니고 있었거든. 그걸 부처님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열반에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지나고 대성불교 시대가 오면서 그 18불공법 하는 거. 그거는 초기 경전에는 없어요. 37도문이 있는데. 그러면 18불공법은 설명되어지기를 제가 이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전에. 궁금하면, 요, 앞에. 그 이제 날짜는 저도 모릅니다. 앞에 정도에 읽어보시면 유마경에 들어왔어. 아마 유마경 거의 보적이 그 개송을 읊었잖아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에게 올리는 개송을 읊었을 때 그때 18불공법이 나와요. 그런데 설명이 18불공법은 오로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뭐 그런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창기 경전에는 없고 뒤에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를 거쳐서 나오면서 좀 조작된 거예요. 요게 부처님만 따로 떼가지고 아라한하고 부처님은 다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종교적으로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놔야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세력이 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여러분들이 중도 본문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조작됐구나 이거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이러니까 또 묻습니다. 거기에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생겨나고 멸하고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어때요? 무상삼매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가 그러하다 이랬는데 거기 생성과 파괴가 있겠습니까?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겠습니까? 헛개비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면 생기는 거고 내가 생각을 없애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남학회양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 그런 걸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내 개송을 들어봐라. 그러면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병견이잖아요. 생성과 파괴, 모임이나 흩어짐. 그거는 부처님이 중도 본문을 제일 처음 하시면서 고행과 쾌락 마찬가지예요. 고행과 쾌락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남학해양스님은 이 마조스님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생성이나 파괴, 모임과 흩어짐 이런 걸로 도를 보는 자는 그건 도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내 마지막 한마디 좀 들어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 마음딱.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 인연 따라 어김없이 싹튼다. 심지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 보면 심지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다. 심지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김없이 싹튼다.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는데 왜 그래요? 삼매의 꽃은 왜 모습이 없습니까? 가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모습이 없지.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정확하죠?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못 알아들 말이 없죠. 이 마조스님이 덕분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가 날로 날로 더해졌다. 여기까지가 자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큰 목건년, 신통제일인 큰 목건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명하라. 이러니까 큰 목건년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신통제일인 큰 목건년도 왜 그렇겠습니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비알이 큰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 가운데의 모든 거사를 위하여 설법을 할 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큰 목건년아, 백의 거사를 위하여, 제가 불자 남자 백의 거사를 위하여 법을 할 때는 마땅히 어진이의 말하는 바와 같이 않아요. 대저 법을 설함이란 마땅히 법다이 설해야 되는데 그래가 이제 쭉 법문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어차피 뭐 오늘은 못할 거니까 이렇게 살짝 다음을 기대하시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